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대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난 주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변질된 성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질된 성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변질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근교에서 주무시면서 성전으로 날마다 왕래하셨습니다. 스가랴서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 들어오는 그 주간에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거죠. 군중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곧 왕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 승리의 상징이죠. 감람나무를 들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입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온 성이 왕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더욱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의 첫 번째 사역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장사하는 자들로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자리로 채워져 있고 그들의 장사는 성전을 찾는 자들의 편의를 돕는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도적질을 지금 하고 있어요.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와 비교해서 강도들의 소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악으로 행하여서 가득 쌓아놓은 그런 전리품들, 그와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금 이 강도야, 이 도둑놈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는 것이에요. 성전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만민, 열국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자들이 다 와서 기도하는 집.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뢰고 응답을 받아내는 것으로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정결 사건을 지금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마지막 고난 주간에 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성전의 정결을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시작의 때에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전을 청소하셨고 또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회개하거나 삶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죄에 대해서 변질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는데 또 다시 그 뒤집어진 자리는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그들의 욕망으로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죄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이 떠나갈 때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혼할 때 초심도 언약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또 목회의 초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또 병에서 회복됐을 때도 하나님 내가 회복되면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기회가 된다면 선을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병에서의 회복의 초심 또 신앙생활하면서의 초심 첫사랑의 회심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금보다 명예보다 부귀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첫사랑의 초심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변질되면 먹을 수가 없어요. 토하여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변질되면 그것은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죄는 본질을 변하게 만들어요. 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라고 그랬죠.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처럼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 변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의 인생을 변질시키고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손에 잡는 것을 보고 살아가도록 죄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오는 성전의 교회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람들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섬김 공동체, 양육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의 교제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장사하고 떠들고 싸우고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어요. 교회에 와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왜 나에게 인사하지 않냐고, 나에게 왜 친절하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본질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로 인하여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장소로 교회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시편의 24편을 한번 보세요.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이 계신 산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그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에 나올 수 있는가?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목욕을 자주 한단 말이 아니에요. 손이 깨끗하다. 행실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손으로 행하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나누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에서 마음이 나누지 않고 청결하면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자기의 욕망의 것들을 그런 것들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것을 위하여서 삶을 낭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손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들, 입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고 삶을 웨이스트하지 않는,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나온다. 한마디로 성결과 거룩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만 교회에 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려고 하는, 회개하는, 죄를 싫어하고 떨어버리기 위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죄로 뒤엉켜 살면서 그 뒤를 봐주시는 뒷배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계속 팔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마약을 파는데 경찰에게 단속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죄의 뒷배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자예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들으신 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과 목적이 중심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간절한 기도처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의 잔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의 또 하나의 이 마지막 고난주간의 사역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고 교회예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젖만 먹고 장성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므로 자기 중심이 돼요. 어린아이 보세요.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모든 것이 자기 손에 있어야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항상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아이가 젖되기 전까지 그렇게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2살, 4살, 10살, 20살 돼가도 젖만 분유만 먹고 있으면 답답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시험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이단들의 가르침에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사이비들에게 이리 그렇게 속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항상 굶주리고 약해집니다. 결코 스스로의 믿음을 찾지 못하고 서지를 못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여러분의 교회 다닌 횟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초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초가 부실하고 말씀에서 생명의 꼴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위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항상 넘어져요. 14절을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이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청년회 때는 모래를 씹어도 소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 어떤 말씀하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하든지 사망의 길에서도 원수에게 둘러싸인 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었나이다.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일어납니다. 라고 꼴을 먹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일 설교는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양육을 잘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키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지각을 사용해요.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더라? 원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더라?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축복하라고 했죠. 저주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때는 어떻게 지혜를 주셨더라? 남녀 관계에서는 정욕을 피하라고 했고 또 돈의 관계에서는 깨끗하게 하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의 때는 풍성하게 쌓아두고 나누어주고 저축할 때 주님이 때가 되면 또 필요한 것에 사용하십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아버지 앞에 뜻을 내가 회복하는 것이고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알므로 양육을 받음으로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가 말씀을 통하여서 위경에서 건져지는 것이 천하보다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의 인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일평생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일평생 옆에 두어야 될 것이 지갑이 아니고 핸드폰이 아니고 집문서가 아니라 일평생 옆에 두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룰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성전을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성전은 바로 내 심령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내 안에 도둑의 모든 소굴들이 다 벗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그런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성전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지요? 주님이 잘못된 것은 다 엎으시고 청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처음 사랑을, 처음 말씀으로 다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말씀을 옆에 두고 순종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복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주간 새벽기도 같이 참여하시고 또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성전된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